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치기도 하고, 폭우,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비가 아주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기압이나 또는 습도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또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천상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보에도 기록이 됐는데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중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상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겁니다. 하늘을 열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 내려주시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생명이 생존하는 데 원동력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에는 모래뿐이고 생명체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흡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럼 그런 은혜와 복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 내려주시는가? 1번으로 지금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그걸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건 들을 청,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때부터. 그리고 따를 종,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는 신명기라는 건 뜻이 두 번째 명령이다, 두 번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이제 순종하기가 참 무거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주 쉬운 것만 시켜서는 그 자녀가 쓸만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쉬운 것만 가르쳐 가지고는 그 학생이 제대로 쓰임받을 인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가르침과 인도가 때로는 힘에 겹고 자기들 형편에 맞지 않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에 겹고 어렵고 무거울 때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힘에 겹고 어렵고 무거운 말씀은 거절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복받을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거, 죄된 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굉장히 쉽고 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몇 번 언어 사용해서 욕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쉽고 편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말할 때 욕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뒤떨어지고 어떤 말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욕을 잘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욕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나 몇 번 해서 그게 익숙하다 보면 욕하는 것이 어째요? 쉬워져요. 편해져요. 성질을 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질 내서 안 되지 생각하다가 그것이 3번, 4번, 5번 그렇게 하면서 거듭되면은 걸핏하면 성질 내는 것이 편하고 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을 생각을 아니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거를 끊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언행심사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비록 편하고 쉽게 여겨져도 끊어야 된다,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가 행하기가 어렵고 조금 형편에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것이고 하늘 천국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부터 이 성경 66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에 불편하고 누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못마땅한 마음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영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을 받을 때부터 불편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맞는다, 힘들다, 이렇게 자세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이 되고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의 상급을 받을 자격자로 만들으라고 주시는 줄 믿고, 성경 신구약 66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받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하더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생활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셨다가 늦은 비도 주셨다가 적당하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생각할 것은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야지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돼요. 제가 이제 장례 집에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또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럼 어떤 분들 그러는 거예요. 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실래요, 아내들? 네, 그래요.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죠. 근데 육신적으로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근데 요즘 사람은 비실비실 웃는다고 그래요. 그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 같으면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여기
결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 뭐 그냥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어저께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일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주일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예요. 또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불륜이에요. 불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신이요 왕이요 구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때를 따라서 뭘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기 비는 단순히 비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라고 할 때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파종기에 주시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비는 결실기에 주시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하늘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무한대한 공간은 하늘을 뜻하지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른 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때부터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좋은 사람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이나 뭔 계획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막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뭐라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런 때에 그것이 사기당할 일인가 아닌가 분별하게 하셔서 시작하고 계획했다부터 그런 사람들하고는 연결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이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거둘 때, 마무리할 때예요. 저도 그 전에 목회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막 좋은 열매를 거둘 찰나인데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라는 건 그때 헛된 대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온전히 거두어지도록 그때에 맞는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갈 때, 시험 볼 때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배울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시작부터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둬들일 때는 언젠가?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도 그동안 배운 것이 기억이 나게 하시고, 혹시 아리송해서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늦은 비에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라.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말도 자녀들이나 제자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 형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이 왜 내놓으라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은, 알라든지 석가모니든지 그 외 다른 신들은 무슨 신이냐? 고무신이나 집신이나 남학신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발바닥에 신발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 것.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시작할 때, 계획할 때, 그때도 그때에 맞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간에는 또 중간에 맞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일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거둬들일 때는 거기에 맞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영육간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시는 때도 있어요. 지금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둘째로 생각할 것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함으로 모든 것이 어렵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그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미혹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때는 말씀은 있지만 내 생각, 내 꾀, 내 지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는 거는 누구에게 미혹을 받은 거다? 자기 자신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바로 다른 종교 마귀의 무리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또 기독교 이름을 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천부교, 예전에는 신앙촌 전도관 그랬는데 이제는 천부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요. 또 통일교, 또 안식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제? 신방 갔다 오는데 저 CBS 방송국 저쪽에 근무지고 거기 앞에 신천지 사람들이 막 길에 그냥 뭐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CBS 방송국 앞에서도 농성하고 또 저 여기 시민 문화관인가 뭡니까 여기 시민회관인가 사거리 금호 사거리 있잖아요. 네, 서구 문화회관. 거기서 또 막 줄을 서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는 뭐 하는 거니? 한기총 해체, CBS 방송국 해체, 그거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체도 안 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할수록 자기들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더하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짓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러니까는 마귀 이단의 교주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한기총과 CBS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서명하냐?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는 가서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그 서명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건 잘하는가? 그 사람도 미혹받아서 지금 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망할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자기들도 미혹을 받아서 지금 의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기총이라는 건 뭐냐? 총 이름이 아니에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기총 그래요. 또 따발총 그런 줄 알고. 아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체해요? 그러니까 마귀 앞잡이 노릇하니까 이단의 교주들한테 미혹을 받으니까 그것이 막 좋은 줄 알고 뭐 청년 남녀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에 벌 받을 길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하여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리건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은 그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을 말해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악령과 또 자기들의 교주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까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가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의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거두어지도록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미 잘못한 것이나 또 현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원통이 여기며 예수님의 내적값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제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으로 와서 별 수 없이 조상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값 때문에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니 이제도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때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1서, 신약의 요한 1서 뒤로 가서요. 요한 1서 1장 387쪽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의 그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복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